불설정 아암경 제10권 그때 제석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의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습니까? 조의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의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석이여, 세간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 중생들은 각각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를 굳게 지켜 버리고 떠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옳다 하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석이여,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의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에는 온갖 중생이 있는데 제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세계를 굳게 지켜 버리고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옳다 하고 남은 모두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의를 없애고 멸적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의혹이 다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제석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몇 가지의 조의를 끊어 없애야 멸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조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입이고, 둘째는 생각이며, 셋째는 구함이다. 저 입으로 하는 말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그러니 이러한 말을 버리고 말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입이 말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또 생각도 또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생각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제석이여, 구함도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구함을 버리고 구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구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그때에 석재환인이 말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두 몇 가지를 현성의 사심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을 기뻐하는 것이요, 둘째는 몸을 걱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몸을 버리는 것이다. 제석이여, 저 몸을 기뻐하는 것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기쁨을 버리고 기뻐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해 있지 않나니 이것을 곧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이름한다. 제석이여, 저 몸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한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걱정을 버리고 걱정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해 있지 않나니 이를 바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한다. 다시 제석이여, 저 몸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버림을 버리고 버린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해 있지 않나니 이것을 곧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한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석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정도라야 현성의 율법대로 모든 감각이 부족하다고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눈이 빛깔을 파악할 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귀가 소리에 대해서와 코가 냄새에 대해서와 혀가 맛에 대해서와 몸이 감촉에 대해서와 뜻이 법에 대해서도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나니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간략히 말씀하시고 자세히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빛깔을 파악할 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귀에 대해서와 소리에 대해서와 코가 냄새에 대해서와 혀가 맛에 대해서와 몸이 감촉에 대해서와 뜻이 법에 대해서도 각각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나니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존이시여, 만일 눈이 색을 볼 때에 선한 법은 줄고 불선한 법이 늘어난다면 이와 같이 눈이 빛을 파악하는 것을 저는 친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감촉을, 뜻이 법을 파악할 때에도 선한 법이 줄고 불선한 법이 늘어난다면 저는 그것을 친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눈이 빛을 볼 때에 선한 법이 자라나고 불선한 법이 줄어든다면 이와 같이 눈이 빛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저는 친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가 소리에 대해서, 코가 냄새에 대해서, 혀가 맛에 대해서, 몸이 다임에 대해서, 뜻이 법에 대해서 알 때에도 선법이 자라나고 불선법이 줄어든다면 저는 그것을 친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현성의 율법대로 모든 감관이 구족한 것이라고 한다.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석은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두 몇 명의 비구를 구경범행, 구경안온, 구경무여라고 이름하나일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애욕으로 괴로워하는 바를 닦아 몸이 정매를 얻으면 그것을 구경범행, 구경안온, 구경무여라고 한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부터 오랫동안 의심의 그물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여래께서 그 의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사문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이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문 바라문에게 가서 이 뜻을 물었었습니다. 옛날 어느 때 제가 강당에 모여 여러 하늘 신중들과 여래께서는 마땅히 세상에 나오실 것이라느니 아직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추구하다가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각기 궁으로 돌아가 5가지 욕락을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그 뒤 어느 때 모든 큰 하늘 신들이 스스로 5가지 욕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드디어 각각 목숨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때 사문 바라문들이 집을 떠나 한가한 곳에 기거하면서 욕심을 여인 것을 보고 저는 그들을 찾아가 어떤 것을 구경이라고 합니까? 라고 제가 이 뜻에 대해 물었지만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로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고 저는 나는 석재환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저에게 너는 어떤 제석이냐? 라고 물었고 저는 나는 하늘의 제석으로서 마음에 의심되는 것이 있어 물으러 왔을 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보아 알고 있는 제석의 뜻을 말해주었고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다 원도를 얻어 다른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을 이 세상에 오간 뒤에는 반드시 도과를 이룰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에게 수다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소서. 이 말을 마치고 다시 기송을 지어 말했다. 저 물들고 더러운 생각 때문에 나에게 의심이 생겼었으나 오랜 세월을 모든 하늘과 함께 열애의 법을 추구하였네. 출가한 여러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는 것 보았네. 그들이 불세존이라 하기에 찾아가 격리하고 물어보았네. 이제 나는 일부러 묻노니 어떤 것을 구경이라 하는가? 이렇게 물었으나 그들은 내게 도적으로 나가는 법 대답하지 못했네. 오늘 만난 짝할이 없는 높은 분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분으로서 당신의 행을 이미 관찰해 보고서 마음은 벌써 바르게 사유한다네. 오직 거룩한 성인만이 이미 내 마음에 행하는 바와 오랫동안 닦은 업을 안하니 깨끗한 눈을 지닌 분이시여
예언을 해주소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으시고 3계의 무극존이신 분께 귀명합니다. 은혜에 가시던 불 끊고서 이제 일광존께 예배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찍이 희락과 염락을 얻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제석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옛날 제가 얻었던 희락과 염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아수륜과 싸웠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기고 아수륜은 패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와 환희와 염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와 염락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오직 칼과 막대기의 희락과 싸움과 다툼의 희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서 얻은 희락과 염락에는 칼과 막대기와 다툼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희락과 염락을 얻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공덕의 과를 구하고자 하는가?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희락과 염락 가운데서 5가지 공덕의 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면 개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개송을 읊었다. 내 만일 뒷날에 목숨을 맞춰 하늘나라의 수명을 버리고 모태에 있어서도 근심을 품지 않으며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오리다. 부처님께서는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길을 말씀하셨네. 3가지 불법 가운데서 나는 범행을 닦으리라. 지혜의 몸으로 살고 마음은 스스로 바른 이치를 보며 본래 일어난 곳을 환히 알아 여기서 영원히 해탈하리라.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익히자. 비록 도과의 증득은 이루지 못해도 그 공덕 오히려 하늘보다 나으리라. 모든 신묘한 하늘과 저하간 이터 하늘들 마루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저곳에 태어나리라. 나는 이제 이곳에서 하늘의 청정한 몸을 받았고 또 수명이 늘어남을 얻었기에 깨끗한 눈 가지신 분인 줄 나는 안다네. 이 개송을 마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희락과 염락 가운데서 이러한 5가지 공덕의 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때 제석이 모든 도리천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도리천상의 범동자 앞에서 지극한 공경으로 예배하고 섬겼으니 이제 부처님 앞에서 다시 그 공경을 베푼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범동자는 갑자기 허공 중에 있던 하늘 무리들 위에 서서 제석천을 향해 개송으로 말했다. 하늘왕의 청정한 행은 중생들께 많은 이익 주었네. 마갈 제석의 주인이여 능히 열애의 뜻을 물었네. 범동자는 이 개송을 마치자 곧 사라졌다. 그때 제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갔다. 도리천의 모든 하늘과 반차익도 부처님 발에 절하고 물러갔다. 제석천은 조금 앞서 가다가 반차익을 돌아보고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는 먼저 가서 부처님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하여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러면 나와 모든 하늘들이 뒤따라가겠다.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버지의 지위에 앉힌다. 너는 건답화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이다. 나는 마땅히 저 건답 화왕의 딸 발타를 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리라. 세존이 이렇게 설법하시자 84,000 모든 하늘들은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서 법안이 생겼다. 그때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 그리고 반차익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했다.